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젖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만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외 많은 종들로 그러는 때리고 그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월로 인해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징계하고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건축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자꾸자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성공을 위해서 속도를 내서 높이는 것보다 반드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공보다 내가 성공하려고 정한 방향이 바르게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르게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달려간 것만큼 손해를 보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살아온 것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저 천국과 지옥 가는 것만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아 지옥 갈 자도 다 심판하실 때 천국에서 살 지역과 직과 상급과 지위가 결정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지옥에서 받게 될 심판의 형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지옥 가는 인생도 세상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다 동일하게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니라 지옥에서도 형벌의 차이가 있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지옥에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은혜 받을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생사복을 결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가 다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경영권자에게 인정을 받아야 직장 생활에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결정권자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고 오지 않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정을 받습니다. 아내의 최고의 성공은 남편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아내의 최고의 성공이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의 최고의 성공은 아내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가정에서 서로에게 인정받는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것만큼 악하고 더러운 영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개입하고 더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영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죄 짓는 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를 하게 만들고 겁을 주어서 무기력하게 만들 때 그 무기란 것을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면 연약할 틈을 타고 우리 마음이 연약하면 연약할 틈을 타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전진하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만큼 겁을 먹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틈을 타서 악한 세력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우리 삶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억압하고 통제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세대, 민족, 국가가 연대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값을 나와 내 자식이 그리고 나와 후손이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이 땅, 국가와 민족까지도 그 영향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잘못된 것, 또 가문의 잘못된 것, 지역의 잘못된 죄, 국가와 민족이 잘못한 죄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족이 잘못된 죄를 회개하라, 국가가 잘못된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되고 어려울 때는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와 심판은 그 죄를 범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연대적으로 그와 관련된 지역과 환경 속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가난과 저주는 내가 아무리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왜 이러냐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저주 아래 놓여있고 심판 아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위에 있는 나의 형제와 부모와 세대와 가문이 지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또 나를 위해서 나와 세대와 지역과 국가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둘째는 아까워 들어온 영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만큼 아까워 들어온 영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지만 마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죄를 짓게 만들어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느슨하게 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공격할 때 이기는 전쟁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도 기본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를 경계하고 둘째는 악하고 들어온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들어왔을 때 덤을 타가 일부가 들어왔든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영들을 불러들인 것을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계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첫 번째는 살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보혈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음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덧입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까워 들어온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마귀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날마다 마귀를 경계하고 보혈을 덧입고 죄를 회개하면 양심의 기능이 살아납니다. 양심의 기능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어떤 식으로 대적하는지를 공격하는지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올 때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갈 때 얼마큼 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센서의 기능이 있으면 적들이 들어올 때 감지할 수 있고 또 적들이 나올 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기능은 선한 양심의 기능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공격하고 막아내는 권세가 내 안에 작동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도록 우리는 양심을 늘 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기능이 활성되지 않고 무뎌지면 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양심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을 가르침을 따르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고 하고 화인 맞은 양심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고. 겉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지만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뭘 해서 복을 받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세상에서 복을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다 양심이 화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선하신 양심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면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누리게 되지만 화해 맞은 양심이 되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무뎌지기 시작하면 양심의 판단의 기능도 마비됩니다. 죄에 대한 판단도,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의식하는 의식도, 또 죄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되면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책을 느낍니다. 아유, 그런 말을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또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지? 계속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해결가 되지. 전혀 양심의 가책도 되지 않고 죄의식도 느껴지지 해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해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이 실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늘 우리에게 화해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도 전혀 거리낌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있는 곳이든 없던 곳이든 늘 아내 중심으로 사는 남편, 남편 중심으로 사는 아내, 마음대로 살다가 남편 만날 시간만 번지르하면, 마음대로 살다가 아내 볼 때만 번지르하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건강한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힘쓰지 않으면 선한 양심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양심은 선하게 되고 복을 받는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면 양심의 손해를 보고 손상을 입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까지 양심을 더럽게 만들고 나니 더럽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막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회개하는 이 세 가지를 계속 순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 마음의 양심이 선해지고 화해 맞은 양심이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서로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양심에 화해 맞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상실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화해 맞은 양심이 되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이 죄악에 동참하게 만든 것들을 다 쫓아내었지만 그것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받은 권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갖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차례대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할 때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내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거리로 성전에서 매매하고 한전하고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나가려느냐.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허락해 준 건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는지를 문제로 삼고 추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지만 포도원을 만드는 것을 끝내지 않고 울타리를 둘러주었습니다. 짐승이 침입해서 또한 침입자가 들어와서 포도원 나무를 손상시키고 포도를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도를 생산하면 그 포도를 즙을 만들어서 더 높은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보관할 수 있는 망대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망대는 창고도 서기도 하고 망대 위에 올라가서 경계할 때 서기도 하는데 울타리만 있는 것 아니라 높은 곳에서 침입자가 있는 것을 보게 하고 또 포도즙을 넣을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 가수원에서는 이제 농부만 열심히 일만 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무도 심어줬고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 털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포도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큼의 세를 받기로 하고 주인은 완전하게 농부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포도철이 되었습니다. 농부로부터 약속한 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종에게 세를 주지 않고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낸 종을 세는 죽이는 고사고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선지자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가나안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선지자가 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도로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더 강박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결된 거룩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가 죄를 짓는 것을 정죄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종에게 돌을 던져서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 종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 돌을 던져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를 독려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돌을 던져서 그럴 때 그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빈손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농부들을 즉시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인내하면서 세 번째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폐역한 농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는 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패역하고 그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보내진 선지자입니다. 한 선지자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미가도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동시대에 보내서 그 선지자에게 맡은 역할을 통해서 회개를 독려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러면 내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종의 가진 권한과 아들의 권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은 심부름 하는 자지만 아들은 상속권자입니다. 그의 주인과 같은 동일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뜻을 전하는 주인의 뜻을 정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아버지로부터 권위를 받은 상속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말을 듣고 돌아올 기회가 온전할 것을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을 죽이고 밖으로 던져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도 권한을 받은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포도원이 자기 될 것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속자를 살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인이 살아 있어서 주인이 그들의 패역한 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자는 결국 자신이 망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들을 죽인 후 시체를 들판에 그대로 방계해서 짐승을 먹게 만드는 것을 인해서 시체를 모독하고 주인을 모독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과 얼로 죽은 자의 명예를 크게 실족시키는 시신까지도 바뀌어버리는 농부들의 사악함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앞선 유대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과거의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이 온 시대인데 너희들마저도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아들마저도 죽이려 하고 그런 죄를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는 말을 너희들이 그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운반한 석재 중 성전 건설에 부족하다고 판단돼 버린 돌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시편 내용에 그대로는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고 섭리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죽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필요 없다고 한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유대 지도자는 사내들이를 말하고 버리는 것은 살인을 말하고 죽인 아들은 건축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란 산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버리지만 이 돌이 주님이 바로 모든 건축물의 기초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이 영적 완악함과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잘못된 태도인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로 인해서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심지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은 순례자들에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그의 업무가 들통나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까지 들으면서 말씀한 것을 듣고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무리들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두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택함을 받고도 사명을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의 비유에서 등장한 농부처럼 이기적 욕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자신이 주인의 종을 능욕하고 죽였는데도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인의 아들마저도 살해하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의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안 되면 다른 농부에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받은 은혜가 혈통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달리기만 한다면 달린 것만큼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우리 여생 가운데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는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내가 열심을 다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를 정녕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교정하고 회복해서 믿음으로 속도 내고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상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도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궐을 부수고 나 따르라 지나고 공주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길 외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టుం다. 바람이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고치고 열심을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다 무너지는 삶이고 썩어질 삶이고 가치 없는 삶이고 사망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안위와 신분과 기득권과 또 우리의 소유를 늘리기 힘쓰기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설정을 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이 땅을 떠나는 그곳에서는 영원히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정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살도록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도록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환경 속에 이제부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